마지막 힘을 다해서 예배 오실 수 있으면 진심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춤추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주 전 제가 전에 사역할 때부터 오랫동안 함께 교제해온 한 여제자가 저희 부부와 깊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서울에서 언어치료사로 지금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 고민과 그 감사와 갈등을 나누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현재 3군데 센터를 다니는데 이 2 센터에서 이 극단을 경험하면서 자기 마음의 갈등은 이러했습니다. 한 군데 다니는 센터가 반포인데 반포는 대한민국 1% 중에 자기가 만나는 아이들은 굉장히 그 1% 중에 1%인 정말 0.01%에 잘 사는 분이래요. 그래서 그 건물 자체도 럭셔리하고 정말 건물 자체가 풍기는 어떤 느낌이 다를 정도로 자기가 거기서 언어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언어 치료가 이렇게 과정에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수가도 높은데 그것들을 이제 거침없이 이제 긁고 뭐 이런 분들을 보면서 돈이 많으시는 분들은 어떤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극복해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그 현장에서 매일 경험하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고 어떤 것을 사오는 것에 익숙한 이분들이 언어 치료하는 이 자기와 아이와의 관계에 개입을 해서 선생님 우리가 돈을 이렇게 투자했는데 왜 아이가 이렇게 언어 발달이 빨리 안 돼요? 감정 표현이 왜 이렇게 안 돼요? 라고 말할 때마다 자기가 어떤 결과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아이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자기의 갈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왜가 1시간에 얼마인데 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자기가 쪼임을 당해서 그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구원하는 또 1시간이 있는데 자기가 한 센터는 이 가락시장 옆에 이 성남에 어떻게 보면 좀 경제적으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그 센터에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센터는 정말 건물도 낮고 이랬는데 언어 치료할 때 아이들과 이렇게 장난감으로 인형으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 인형도 다 망가지고 장난감도 부스러졌대요. 그런데 저희 부부한테 얘기하는 건 목사님 근데 제가 성남에서 만날 때는 아이들을 오로지 만날 수 있어요. 정말 기쁨으로 만날 수 있어. 그 아이들이 언어 발달이나 성장이 더 빨리 일어난다는 거. 그거는 부모님이 늘 고마워한대요. 선생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은 형편이 어려서 바우처 지원을 받는 분도 있는데 선생님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졌어요. 선생님 믿을게요. 기다릴게요. 선생님 고마워요. 그래서 작지만 선물도 하고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 반포에서 받았던 그 상처와 어려움들이 이 가락시장의 그 어려운 아이들 언어 치료를 도우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전공으로 부르셨지 그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 제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도 돈이 많아서 돈이 할 수 있는 일을 반포에 갈 때마다 그런 유혹을 받아요. 나도 돈이 많고 싶다. 나도 마음껏 돈 제약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다라는 그 충동이 오는데 그걸 막아주는 게 성남의 그 빛난 초롱초롱한 아이들을 보면서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를 다시 새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만 그 친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이야기일 거예요.
우리는 돈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간증해 주실 이제 김태훈 자매님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속에 잘 양다리를 걸치고 사셨다고 본인이 고백하셨어요. 양다리를 걸치다가 크게 실족을 했습니다. 정말 절망의 눈물 골짜기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그 바닥에서 야곱처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처음 태훈 자매님을 만났을 때는 10월 달이었고 1월 달에 만났고 4월 달에 만나서 가족끼리 교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가정 안에 하시는 일들을 보고 이것이 우리 행원교회와 또 우리 삶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간증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4월 달부터 기도하면서 간증을 준비해 주셨고 간증을 한 3주 전에 미리 주셨고 저와 함께 이 설교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본인의 어떻게 보면 치부와 어려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랑과 축복의 마음으로 우리 태훈 자매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영상의학과 의사로 살고 있고 나들목 꿈꾸는 교회에 출석 중인 김태윤입니다. 작년 초 특별한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어떻게 저를 돌이키셨고 들락날락 센터를 알게 하시고 그 꿈에 함께하게 하셨는지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남들만큼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무능하고 책임감도 없는 주제에 가족에게 욕설과 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카드 빚으로 집이 2번이나 넘어갔고 어머니는 그 빚을 갚았습니다. 빵 배달, 노점 일을 하며 생계를 책임지던 어머니의 고생은 저에겐 감사를 넘어 죽고 싶을 만큼의 부담이었습니다. 10대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정말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한창 메이커 옷을 입는 것이 유행이었을 때 어머니가 팔다 남은 가품을 입고 다니던 저는 친구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앞에서 초라했습니다. 표정은 늘 어두웠고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이 창피해 고개를 푹 수그리고 어깨를 움츠리고 다녔습니다. 10대 시절 사진이 없습니다. 내 모습이 기록으로 남겨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저 눈을 뜨면 죽음에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것과 시험 잘 보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불교 집안에 시집온 어머니는 할머니의 구박에도 저와 동생을 데리고 열심히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작은 아파트 상가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반주자가 없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 주일학교, 주일 예배 반주를 맡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아파 실려갈 정도의 날도 열심히 반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을 도와주실 것 같았습니다. 제발 도와달라는 절규였던 것 같습니다.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군요. 공부만 해도 힘든 의대 생활을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많을 때는 8개의 과외를 하면서 인천에서 서울까지 통학했습니다. 동기들과 비교되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힘은 기독교 동아리에서 만난 남자친구, 지금의 남편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의사로서 가장 바쁘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시기인 인턴 레지던트 시절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아이들은 부모님들께 맡겨진 채 저희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었고 박봉에 나가는 돈은 많고 빚만 쌓여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선교를 꿈꾸며 이상적 삶을 추구하던 남편과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인생의 목표인 하나님도 그런 나의 목표를 돕는 분으로 여기던 제가 현실을 같이 살아가려니 부딪히는 것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돈돈거리는 제가 싫었고 저는 생활력 없는 남편이 답답했습니다. 서로 문제에 대해 대화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갈등은 깊어져 갔고 설상가상 아이들을 키워주시던 시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직장은 서울인데 갑자기 주거지도 친정 근처인 인천으로 옮기게 되어 결혼 초 부동산 호황기에 빚으로 샀던 집도 부동산 침체기였던 당시 급히 손해를 보고 팔게 되었습니다. 다르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평생 빚만 갚으며 산 엄마의 모습이 나에게 보였습니다. 빨리 빚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평일 반차, 연차 휴가 때도 다른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쉬지 않고 멀었습니다. 빚을 다 갚았고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에서 전세를 살고 아이들이 고학년이 될 때쯤엔 학군 좋은 대치동이나 목동으로 이사를 가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사 가려 봐두었던 대치동의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몇 억이나 올랐습니다. 경제적인 것에 관심 없던 남편도 잠을 못 이루고 초조해하는 저를 보며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른 여의도 지역의 아파트를 골라 일주일 뒤 계약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용산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갑자기 집주인이 매물을 걷어들였습니다. 순식간에 서울 전역 수도권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꽤 많은 월급을 받는 의사인 저희 부부도 매달 월급만 모아서는 집을 살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막히고 전세 가격도 폭등했습니다. 뒤처지는 것 같았고 노동의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든 남들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저와 남편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평소 존경하던 근무하는 병원 원장님께 이런 경제적 문제와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땅 투자를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았습니다. 약 2년간 소위 눈이 뒤집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최대한도로 끌어써 몇십억대의 땅을 샀습니다. 모든 현금과 대출을 저희 부부가 부담하고 원장님과 원장님의 지인과 명의를 나눠 가졌습니다. 나중에 받기로 구두 약속을 하고 말입니다. 결말은 슬펐습니다. 들어간 현금을 나누기로 한 날 그들은 좋은 땅을 소개해준 대가라 주장하며 돈을 주지 않았고 대출은 땅이 팔리면 본인들의 몫을 나눠 갚겠다고 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들의 호의에 의지해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사기임을 알게 된 그날의 공기의 무게, 느낌이 시간이 멈춘 듯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기라 항변하는 저에게 부주의하게 당한 사람이 잘못이라 비웃었습니다. 아무나 사지 못하는 좋은 땅을 소개받았고 이 땅들의 값이 오를 테니 고마워하라는 논리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그들 몫의 대출을 갚지 않을 것 같아 조심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을 새워 울었습니다. 왜 이리 내 인생은 되는 일이 없을까? 남편은 잘 알지도 못하는 땅 거래를 왜 그리 자신하며 진행한 걸까 원망스러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갚아야 할 몇십억이라는 액수는 남편과 평생을 벌어도 갚기 불가능했고 돈과 그 사람들에게 나와 우리 가족의 목줄이 쥐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어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죽으면 고생할 아이들이 떠올랐고 나는 죽을 자유조차 없는 것 같아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아주 문득 지금의 나는 돈의 노예, 세상 권세의 노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의 주인은 누구신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세상이 나라는 존재를 노예처럼 끌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주장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내 인생 안정의 기반을 평생 돈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추구하고 쫓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양다리를 걸쳤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마치 제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큰 빚을 내며 그것을 갚을 수 있을 것처럼 내가 미래를 담보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말이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망할지라도 그 사실에 내가 노예처럼 끌려다니지 않도록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이 내 안에 밀려왔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잘못으로 인해 생긴 어려움이었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고통스럽게 고난의 이유를 찾던 욥에게 동문서답처럼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며 욥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인하게 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날 새벽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라는 존재가 깊이 온몸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부분적이고 불완전했던 나의 회심이 그날 온전해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지 못했던 영역이었던 경제적인 부분에 완전히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이 사기 사건은 우리 부부 공동의 잘못이며 같이 회개하고 깨달음을 찾아가야 할 일이라는 것에 대해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침 다른 일로 한 리더를 통해 부부의 교회됨에 대해 에베소서를 읽으며 고민해보라는 조언을 들었던 터라 한 달 동안 점심시간마다 남편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둘이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앞에서 부부의 교회됨을 고민하고 공동체로서의 부부가 이해되어지기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깨져있던 억지로 사랑하려 애썼던 남편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관계 회복의 범위가 점차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맡겨주신 물질을 우리가 어디까지 누릴지 선을 찾아갔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흘려보내는 것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깨달아진 원리들을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알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2021년 9월 출석하던 교회의 한 달 설교의 주제가 선교였습니다. 마지막 주 설교자로 김요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놀 문화가 없고 제대로 사랑해줄 보호자가 없는 지역 아이들을 안타까워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에 그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돼 말도 안 되는 낭비를 그 땅에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먼 곳의 작은 교회가 하고 있는 그 사랑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금액을 듣고 동참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예배 중에 남편도 동일한 생각을 갖게 하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떻게 함께 할지에 대해 고민했고 마침 10월 중순 학회로 제주 여행 계획이 있어 행원교회 방문부터 해보기로 했습니다. 행원교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필요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말씀 주제가 봉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들었습니다. 기약 없는 먼 길을 떠나던 야곱이 생존에 중요했던 기름을 은혜의 감사함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봉헌했던 것처럼 우리의 최선의 기름을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로 인해 근무하던 병원의 운영이 어려워져 제가 일하는 파트의 의사가 2명에서 1명으로 감원된 상태였고 대신 정해진 제 분량의 일 이상은 인센티브로 받는 임금 체계였습니다. 5달 동안 인센티브를 헌금하기로 서원했습니다. 그 5달 동안 일이 정말 많아져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거의 최대치의 인센티브를 받아 헌금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많아져서 몸은 힘들었지만 사진 한 장 한 장 판독할 때마다 들락날락센터 벽돌 한 장 한 장을 올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벅차오르는 감사함으로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발견하고 동참한 행원교회 덕에 저도 하나님의 일에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낭비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힘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의 확신과 미리 그 길을 걸어가며 본이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의 거장들이 인생을 바쳐 대단한 과업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 모두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복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통해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고 회복된 관계를 통해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원교회의 들락날락센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확신합니다. 혼자 일하실 수 있지만 부족한 우리를 불러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먼저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 사랑이 전수되는 과정이 참 놀랍습니다. 작년 한 해의 경험은 단지 경제적 영역만에서의 돌이킴이 아닌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진 것 같은 인생 전체의 돌이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잘못을 드러내고 나누는 까닭은 저의 겸손이나 인품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닌 다시는 세상에 종노릇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잘못을 통해 다음번엔 더 나은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성장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은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등한 자리에서 믿음과 사랑을 나누길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살았던 과거가 미래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매일 너무도 익숙한 죄성 가득한 옛사람이 중력처럼 나를 끌고 갑니다.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결심이 무뎌지지 않도록 곁에서 도와주고 언약을 기억나게 해줄 협력자, 바로 같이 하는 공동체의 도움을 구합니다. 저의 믿음과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증인들이 되어주세요. 비록 말로는 대단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말하지만 그것의 삶을 완전히 일치시킬 수 없을지라도 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공동체 앞에 고백하며, 그렇지만 그것에 가깝게 살아가려 고분분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같이 나누고 싶은 사진이 있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 보이는 교회 두 곳입니다. 한국 최초의 성공의 교회인 내동교회, 최초의 감리교회인 내리교회입니다. 은혜의 반응에 먼 나라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며 인생을 하나님께 봉헌한 선교사님들, 그들을 통해 나에게까지 흘러온 복음을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1세대 아이들이 모여있는 이곳 들락날락 센터에서도 이미 시작된 믿음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증을 준비하며 나의 일생에 늘 함께 하셨고 개입하셔서 큰 그림을 그리셨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긴 시간 오해한 채로 살았습니다. 잘못을 알아채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하시고 나를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합니다. 이 좋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자녀들에게 전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아버지와 앞으로도 함께 일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3주 전에 태훈 자매님 간증문 읽고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태훈 자매님 너무 억척스럽게 너무 분투하시면서 살았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주님의 안식이 너무너무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 눈물의 골짜기를 하나님이 정말 야곱과 같이 합력해서 선을 바꾸시는구나. 야곱의 이야기가 태훈 자매님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구나 라고 하면서 이 간증에 대한 반응으로 찬송가 370장 2절을 함께 같이 고백하고 싶었어요. 우리 앞에 화면 나오는데 우리 야곱의 심정으로 우리 태훈 자매님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할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어 전날의 한숨 변하여 노래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없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양의 가사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드린 그 장면에서 영감을 얻어 지은 찬송가 가사입니다.
야곱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양다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지만 재물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세상의 술수를 쓰기에 아주 능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키워갔습니다. 무엇보다 불안과 욕망의 날개로 자기 삶을 이끌었습니다. 태운 자매님의 간증을 보면서 그 야곱이 보였습니다. 아니, 우리들의 자아상이 이 간증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로받았던 것은 그 야곱의 베델의 하나님이 태운 자매님의 하나님이 되셨고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였기 때문에 이 간증이, 이 고백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태훈 자매님의 간증과 오늘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돈에 대한 상처가 돈에 대한 욕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돈에 대한 상처가 돈에 대한 욕망으로 바뀔 수 있다. 돈에 대한 상처는 돈을 있어야 하지 않을 위치에 놓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끌려 미혹당하는 많은 부분, 특별히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웠던 분들이 이런 미혹당하기, 이런 꽹과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너무 쉽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태훈 자매님의 간증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남들만큼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행복하고 싶었어요. 이 가정의 배경과 상황을 들어보니까 정말 역기능과 정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를 안고 우리 태훈 자매님이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복의 근원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 삶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돈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았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주 사투리 쓰겠습니다. 무사! 왜 그렇게 돈을 추구하며 살았나요? 왜요? 우리 태훈 자매님이 진짜 없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가난했기 때문에, 진짜 궁핍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이 나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고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온몸으로 가족 전체 시스템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었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다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태훈 자매님이 교회 안 다닌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것도 아니었지만 여러 환경, 돈에 대한 상처는 돈에 대한 욕구와 갈망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어머니가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어제 말씀하신데, 어머님이 정말 하루에 어느 날은 1시간 2시간 자고 여러 일들을 하시면서 이 집 두 채가 다 넘어져 간 거를 어머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생계를 책임지셨던 엄마의 고달픔이 딸만 둘인데 첫째 딸 자기에게 죽고 싶을 만큼의 부담이었다는 거예요. 그 엄마의 삶의 버거움과 그 엄마의 상처가 첫째 딸 고스란히 태훈 자매에게 왔다는 거예요. 10대 시절 메이커 옷을 입지 못하고 엄마가 팔던 가품 옷을 입고 다녔을 때 눈을 뜨면 죽음이 하루하루가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10대 시절을 채워서 이 간증문으로 인해서 제가 10대 시절 사진 좀 주세요 했는데 진짜 찾아봐도 없다고, 그래서 졸업사진 스캔해서 한 거예요. 그만큼 마음의 죽음을 달고 태훈 자매님이 사셨던, 그러니까 그 반대로 무엇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의 어려움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돈을 어떻게 추구하며 살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그 거짓 메시지가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의 성장 배경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돈에 대한 상처가 돈에 대한 욕망으로 변질돼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는 않으십니까? 돈이 없었을 때 느꼈던 수치감 여러분 아시죠? 그 수치감 기억하시나요? 그 수치감이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치유되지 않으면 돈으로 여러분을 가리고 싶어하는 욕망이 여러분에게 옷으로 입혀져 있을 거예요.
돈이 없었을 때 느꼈던 그 불안함과 초조함만큼 돈으로 보상과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의 내적인 반동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독이 되지 않도록, 상처가 덧나 욕망이 자라지 않았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돈에 대한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돈에 대한 적절한 거리와 돈과의 질서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회하실 때 교회 바로 뒷집에 과일 가게 하는 형이 있었어요. 명진이 형이었는데, 명진이 형은 과일을 안 먹어요. 근데 저는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어서 과일이 너무 궁한 거예요. 과일을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갈 때마다 그 과일을 탐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사님이 나를 보면서 우리 요한이 수고한다 애쓴다, 사과 하나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과일 가게에 지나갔어요. 늘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명진이 형은 사과를 돌처럼 봤어요. 제가 그때 엄청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사과를 욕망하지 않는 저 인간은 무슨 인간인가. 왜냐면요, 과일을 어렸을 때 충분히 먹어서 과일과 거리가 생겼어요. 과일을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 과일로 뭔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충분함이 있으니까 그 과일에 쫓기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하러 가면서 하나님, 집사님 마음 문 열어주셔서 제가 배를 먹게 하시고 과일을 먹게 하시고 포도를 먹게 하시고 딸기라도 주며 할렐루야. 여러분, 돈도 똑같아요. 돈에 너무 굶주리잖아요. 돈과 적절한 거리가 안 돼요. 근데 명진이 형은요, 과일을 향해서는 확실했어요.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여러분, 돈과의 거리는 어떠세요? 돈이 왔네요. 막 이러시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보라는 거예요. 내 내적인 쓴뿌리를 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그 수치감 속에 자라신 분들은 정말 내가 돈으로 포장해서 내 자신을 가리려고 하는 그 거짓이 내 안에 있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말씀의 거울로 우리는 비춰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돈이 여러분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거예요. 태훈 자매님의 간증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온 이 역기능, 이 돈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두 가지 날개가 나옵니다. 그것은 불안이었어요. 그 빚을 이제 신혼초에 굉장히 많이 졌대요. 어제 말씀하시길 이제 2억 원을 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2억 원을 정말 악착같이 일해서 다 갚았어요. 그리고 빚이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태훈 자매님이 간증에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그 빚을 다 갚았는데 빚이 없는데 이제 평안이 와야 되는데 그래도 불안했대요. 그리고 태훈 자매님 간증에 하나 제일 또 많이 나오는 게 비교의식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남들과,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괜찮고 좋은 위치에 올라와 있지만 그 세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그 열등감과 남들에게 뒤처져야 되지 않는다는 그 마음들이 자꾸 태훈 자매님을 이렇게 돈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끈 거예요. 그 마음의 내적인 불안과 그 내적인 비교의식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돈을 추구하면서 돈을 과도한 위치에 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져도 여전히 불안하고 있어도 남들보다 못하다는 비교의식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태훈 자매님의 아픔과 전철을 우리도 그대로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또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말씀을 통해 알려줘요.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제가 이 말씀을 솔직히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예수단 선교단체에 있을 때 너무 없어 보고 가난해 보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아버님 목회하시면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났어요. 근데 이 말씀이 진짜라는 걸 알아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게 진짜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라고 하지 않아요. 주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신 분이 누구래요? 아빠래요. 이 아빠는요, 이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동생이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셨던 단어예요. 아버지 파테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는 그 친밀함과 안정감의 고백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 예수님의 고백을 예수님의 동생이 하시면서 믿음으로 불안으로 비교의식으로 흔들리고 있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 이거 진짜 믿을 수 있니? 모든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이 다 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아빠라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 노릇 해 주시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 주실 수 있는 그 자리에 많은 경우 돈이 아버지 노릇 할 수 있도록 자꾸 돈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실제로 너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값지고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하늘의 아버지가 너에게 주는 거야. 돈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나는 너의 아버지 노릇을 해줄게. 나의 아버지 된 자리를 나에게 허락해달라. 내가 나의 참됨을 내가 너에게 증명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태훈 자매님이 사기 당하던 날 그 문제의 원인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간증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회복의 출발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그 진리였어요. 사기의 결론으로 내가 망할지라도 그 사실에 노예로 끌려다니지 않게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믿음의 사실을 저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시 위대한 외침으로 길러낸 것이에요. 고난의 이유를 찾던 욥에게 고난을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태훈 자매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 앞에 욥이 누구신지 알려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태훈 자매님의 고난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심어주신 두 개의 잘 박힌 못이 있어요. 나는 너의 아빠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거기로부터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에 대한 상처가 돈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태훈 자매님을 보면서 태훈 자매님이 남편과 함께 CCC에서 아가페 활동도 하고 여러 활동들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요, 태훈 자매가 고백했지만 한 번의 믿음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 앞에 갈 때까지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중력과 같은 자기 중심성과 돈의 세력이 우리를 끌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들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체험하고 경험할수록 우리는 돈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이 돈을 주장할 수 있는, 섬기며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게, 여러분은 진정한 회심을 했느냐는 거예요. 아니, 돈에 대한 상처를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되심으로 눈물의 골짜기가 소망의 샘이 되었다면 이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그 나라의 선교를 위해 여러분이 지금은 회심했냐고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회심이 진짜 여러분의 경제적인 영역과 돈에, 여러분의 지갑에, 여러분의 쓰임새에 미치고 있는지 질문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얘기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너가 만놈과 하나님을 검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양다리는 있을 수 없다. 여러분, 태훈 자매님은 양다리를 거친 것 같았지만 실제로 돈이 주인이었어요. 여러분, 양다리는 없습니다. 만몬이 주인이든 하나님이 주인이든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을 통해 증거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야고보서 1장 이 뒷절에 보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상상수훈의 교훈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복이 있다, 무슨 자들이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이 있다, 믿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근데 그 복의 실천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너의 진정한 믿음은 너의 재물 사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야고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지금 우리 교인 중에 지옥으로 가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제가 쫓겨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야고보서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설교한 게 아니에요.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불의한 재물이, 너희가 품삯을 제대로 줄지 않았던 그 불공정함이, 그들의 눈물과 신음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임박한 진노가 너희에게 준비되어 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죄고 그 죄값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지금 쌓고 있다는 거예요. 얼른 돌이키라는 거예요. 얼른 하나님께 전향하라는 거예요. 너의 돈과 재물을 통해 너의 진정한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너희 믿음이 헛것이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 돈도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전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와 성경 전체는 죄송하지만 타협이 없어요. 하늘의 복을 드러내는 통로도 재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가장 중요한 주제도 재물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마태복음 25장의 설교의 본문의 다 전체는 뭐예요? 재물이에요. 물질이에요. 달란트예요. 왜 양과 염소가 갈라져요? 너 재물을 통해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돈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시할 주제가 아니에요. 제가 다음 주에 기회가 되면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빼고는 사복음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만 5장이 아주 가득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38개 비유 중에 가장 많은 비유 16개가 돈에 대한 비유예요. 제가 그걸 한번 여러분에게 기회 되면 보여주고 싶어. 예수님은요, 돈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어요. 왜요? 그 돈의 회심이 진정한 그 존재의 회심인 걸 너무나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말로 회심했다고 다 고백하지 마세요. 물론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지갑이 진정 거듭났나? 하나님 앞에 보일 증거와 흔적이 있나? 여러분에게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삭개오를 보세요. 그가 회심했을 때 그의 경제적인 영역이 하나님 앞에 구원됐어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겼을 때 자기의 재물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어떻게 세울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원을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세요. 그는 자기의 재물을 깨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태운 자매님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다룸받지 않았던 그 마지막 영역이 돈과 경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도전을 받기 원하는데,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선교단체 선배들도 아예 선교를 나가거나 아예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던 분밖에 없어서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지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변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그 종착지로 사기를 당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려면 이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서로를 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승리할 수 없어요. 돈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다루면서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지 우리가 그런 자극들과 선한 영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한 목사님이 가정교회가 왜 이렇게 깊어지지 않나 봤더니 결국 돈의 문제와 경제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고 마음에 용기를 내서 자기 월급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얼마 벌고 있고 나의 수입이 얼마고 나는 11조 얼마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날 많은 가족들이 실족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비밀의 영역이었는데, 돈은 숨기는 마지막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목장 모임, 가정교회 모임을 통해 돈의 영역을 까발리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이 실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죄송해요. 여러분이 실족할 거 알았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제일 감추고 싶고 부끄러워하고 드러내지 않는 돈에 대해서 말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가장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고, 성경은 가장 돈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우리 자신이 진정한 회심을 했는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적용을 빨리 해가지고, 제가 그때 목장 모임할 때 제 월급 40만 원이라는 거 까고 니네들 돈 어떻게 사용하냐 깠는데 많은 분들이 실족해서 돌아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물론 지혜가 필요해요, 물론. 근데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어떤 누구도 돈의 사용에 대해서 아무 누구도 말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도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돈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면 진짜 여러분은 누가 주인입니까? 주님은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돈으로 참된 너의 주인됨이 증거된 적이 언제냐고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태훈 자매님과 남편 서재현 형제님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물질이라는 청지기 의식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만큼 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나의 소유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 얼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싶을까요?
그리고 부부에게 한 마음을 주셔서 전혀 들어보지도 알지도 못, 제가 사역할 때 두 분이 계시진 않았거든요.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 가셨거든요. 근데 듣도 보지 못한 교회, 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싶은 열망을 주셨고, 너무 감사한 게 제가 그날 알고 봉헌에 대한 설교를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마음의 도장을 꽉 찍을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드렸던 그 야곱의 메시지를 두 번 안에 심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은 야곱의 기름을 여러분의 삶에 가진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름을 땅에 떨어졌지만 하늘에서 귀하게 받고 계셨어요.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그 베델, 그 야곱, 그 봉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선함으로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재물은 많지만 하나님께 부요하지 않는 부유한 노예가 너무 많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오늘은 태훈자매님이 고백했지만 다음에는 이 고백이에 여러분이 일어서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함께 고백합니다.